올 한 해 환율도 많이 오르고 그로 인해서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또 소상공인들의 또 어려움,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의 그 자리에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요.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축하받을 일도 있었고 때로는 위로받을 일들도 있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누군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없을까?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갑자기 나와서 또 거기서 울며 기도하면 괜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팽팽하게 당겨진 사냥꾼의 활시위 앞에 놓인 연약한 새와 같이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인생을 향한 교훈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과 연관이 있는 듯 보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언제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두 시간은 사울 왕의 시기를 사서 그에게 쫓겨 유대 광야로 내몰려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던 그때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또다시 광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쫓는 사울 군대에 비하면 다윗은 한 마리 참새에 불과하겠죠. 그만큼 다윗은 위세에 몰려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와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본문 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이 위기 앞에서 취한 행동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윗을 찾아와 하는 말이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어서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새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네, 새집, 산이겠죠. 새들은 산을 거처로 삼잖아요, 주로. 그런데 산에 먹을 양식이 없으면 이 민가로 내려옵니다. 민가에 먹을 것이 없을까? 내려왔다가 사냥꾼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그때 새가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는 그들의 거처, 그들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산이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는 게 어떻겠니? 물론 그 시대에 산은 직접적인 산일 수도 있어요. 유대 광야 중에서 좀 깊은 산이 있다면 그 산으로 도망가면 어떻겠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산은 은유로 생각하면 좋겠죠. 정말 너를 도울 힘이 있는 그것을 의지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매우 현실적인 충고를 합니다. 다윗아, 내 친구 다윗아, 너를 정말 사울의 손에서 아들 압살롬의 손에서 건져줄 만한 그런 힘을 의지해. 그게 너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은신처야. 그도 그럴 것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산으로 상징되는 높은 자리, 재력을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온 것도 어찌 보면 산을 오르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냉혹한 현실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좀 더 안전한 삶을 확보하고자 분투한 한 해는 아니었는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좋은 은신처를 찾았는데 너희가 왜 나더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다윗이 그의 일행과 도피하던 유대 광야는 제대로 된 은신처가 없었습니다. 광야 허허벌판 아니에요. 그 중에 나무 한 그루가 한 그루 그냥 듬성듬성 나 있는 거예요. 다윗 혼자 숨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일행이 한 400여 명이 됐습니다. 어디에 그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작심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큰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도피자로 지낼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브루스는 쫓겨서 달아나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산속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밖을 내다보던 그는 자기 앞에서 거미 한 마리가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윽고 자기를 쫓는 무리가 동굴 입구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추적자들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확인할 필요도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그때 브루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거미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 숲이 울창한 그런 깊은 산이라면 차라리 은신처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광야는 사울의 군대나 압살롬의 사람들이 수색하면 다윗 일행쯤이야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잡히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순간순간 거미와 같은 도심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윗이 피할 은신처가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 18편은요. 그 보면 표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누가 다윗의 그리고 그의 일행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한 그의 삶을 돌아보니 그 숨을 곳 없는 광야에서 주님께서 친히 그 안에 피할 바위, 즉 동굴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위협 한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생생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도 안전한 은신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안심하게 하는 은신처, 그게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한 은신처 하나를 마련하기 위한
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젊음을 불태워 내 집을 마련하고 통장 잔고를 쌓아두는 것도 모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피난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수고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평생을 피난처 마련하기 위해 살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 후회만 남기는 인생,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유대 광야와 같아서 안심하고 숨을 만한 은신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신처를 마련한다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기필코 찾아내어 그것을 허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작은 거미를 통해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익,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직한 자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정직한 자란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straight로 번역했습니다. 곧게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편단심 당신을 향해 그 마음과 행실을 똑바로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얼굴은 강력한 은유이죠. 실제로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위기 앞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버트 브루스에게는 거미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브루스는 거미를 통해 그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브루스가 당한 위기의 순간 가장 강력한 도움은 높은 지위도 재력도 아닙니다. 그 순간 그를 도운 힘은 거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얼굴이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처럼 원수를 이기는 강력한 힘은 그들보다 더 센 가시적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원수의 힘을 무력화시키실 수 있는 주님의 얼굴, 즉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힘과 지혜를 맹신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힘과 지혜를 맹신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설사 주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는 세상의 힘에 눈이 가려져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고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은
복된 눈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위기의 순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엄청난 사건을 구하는 것이죠. 헬라인은 세상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들은 십자가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그 옛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추구하던 세상의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 나게 주셔서 이 경쟁사에서 내가 선두를 탈환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당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이 기독교의 힘이라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힘을 과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력을 형성해서 세상을 향해 힘을 과시할수록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십자가로 상징되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어떤 늙은 농부가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재산의 절반을 처분해 말 한 피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만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며 농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농부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불행한 일인지 어찌 알 수 있겠소. 얼마 후 도망간 말이 값비싼 종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동네 사람들은 몰려와 복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늙은 농부는 이 일이 복이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후 종말을 길들이던 아들이 말 뒷발에 차여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농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불행이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소. 얼마 후 전쟁이 발발하자 마을에 사는 건강한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불구하던 아들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동네 사람들은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에 맞추어 행복과 불행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현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내가 위세에 몰려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주님께로 피하는 생명의 발걸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늙은 농부의 지혜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농부는 눈에 보이는 현상, 즉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말을 잃어버리고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는 불행에도 절망하지 않고 종마가 넝굴째 들어왔다고 해서 뻐기지 않습니다. 그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고 다시 일어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있다면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얼굴, 곧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얼굴이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이깁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우리를 살게 한 힘은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새로운 한 해도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걸음을 똑바로 하여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미줄의 은혜와 도움으로 당신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능력으로 일어서서 1년 내내 주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가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